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선포하신 말씀이신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능력은 이 정도 돼야 되겠고, 실력은 이 정도 돼야 되겠고, 재산은 이 정도 돼야 되겠고, 학벌은 이 정도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 됨됨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성품, 이런 인품의 소유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8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 설명한 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의 성품 이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1.1획도 틀림없이 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성도가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되고 형통하는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그 길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이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나오게 할 거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웃 사랑하는 주제를 놓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하셔요. 아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젊었을 때와 지금이 전혀 새로운 세계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세계로 누구 말대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얼마나 각박해지고 얼마나 악해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사는지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 이것을 회복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를 보십시다. 43절을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니네가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게 43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들 편한 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원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래. 그러면 어쪽이 더 세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더 세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더 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이 말한 건 여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평범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래.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왜곡시킨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래. 그럼 원수는 미워하라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미워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전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알아들었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사명이 된 겁니다. 반드시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러면 어머니는 막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소변금지 하면 오줌만 안 싸면 되는구나. 똥 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한 본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반은 받아들이고 절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 좋아하지요. 은혜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두 개가 한 쌍으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8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길이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돼 있어요? 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평탄해지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앞에 있는 게 돼야 뒤에 것이 열매 맺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앞에 있는 건 이거 고달픈 거야. 뭐 해야 될 게 생기고 그 해야 될 것 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 해야 될 것 중에서는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앞에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딱 잘라내. 뒤에 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붙잡아. 이게 성경의 왜곡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줄 때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허다한 경우 앞에 건 잘라요. 그리고 뒤에 좋은 것만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는다 한다면 이건 은혜도 아니잖냐. 이건 내가 마땅히 받을 대가 아니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이 말씀대로 했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기도하는 행위를 대가로 지불했다고 치십시다. 그 기도가 시행되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걸 받았다고 쳤을 때 그게 마땅한 대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라는 걸 씨앗으로 심고 응답이라는 것을 열매로 받는 열매는요, 이건 상상 초월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마땅한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마땅한 대가냐? 아닙니다. 지불된 대가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는 이건 무궁무진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두 번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이거 세상 철학에서 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돕죠. 자기가 자기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왜 도와? 그렇잖아요. 이런 종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오해하고 사는 거. 덧붙이는 거죠, 덧붙이는 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고 말씀하신 것은 먹지 마라. 주어진 경고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가 유혹할 때, 야, 하나님이 이 열매 먹지 말라카대? 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막 덧붙였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간 걸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옳고 의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가면 축복이 열매로 맺히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막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섞고 세상 교훈 같은 거 갖다 섞고 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절반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잘못되게 알고 있으니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까요?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46절과 4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이웃일까?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또 조금 더 좁히면 내 가족, 이게 이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체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인사도 안 했다 소리예요.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그런 행태를 보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 니들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사는 방식은 니네들이 짐승 취급하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니네처럼은 하고 산다. 니네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의 수준이 니네가 짐승 취급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세리가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앞잡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되겠어요. 친일파예요. 그것도 독립군 추적해서 잡는 고동계 형사 앞잡이에요. 그게 세리예요. 로마는 정복지역을 통치하면서 세금을 거둘 때 중앙에서 세금을 징집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1년에 1조 걷어서 올려라. 그러면 그걸 대행할 유대인을 세웠어요. 네가 1억 걷어서 로마로 보내. 그리고 나서 그 세금 징수 대리인이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 안 했습니다. 2조 3조를 거두고 1조만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다. 터치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로마 군대까지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의 등골을 얼마나 뽑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족이지만 일반 유대인이 볼 때 세금 거두는 자, 세리, 세금 공무원 뭐 어떻게 보겠어요? 저건 짐승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네가 사는 것이나 네가 짐승같이 여기는 그 세리나 똑같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수준이 똑같다고. 이방인은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이니까 당연히 짐승 취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큰 집 식구들인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 유대인 보니까 반갑더라고. 반갑고 근데 큰 집 식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뿌리가 거기서 왔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예, 짐승처럼 봅니다. 짐승처럼 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실천하고 사는 사랑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네가 짐승같이 여기는 세리나 입양이나 똑같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본래 의미는 뭐였을까? 그게 44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이웃이 누굴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넓게 따져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고 좁히면 우리 가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한 이웃은 누구까지 포함된 거예요? 원수까지 포함된 거였던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우리 동족들, 내 가족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원수도 포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내 몸같이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위하고 나한테 좋은 거 해주려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원수한테 해주래요. 그걸.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유괴를 해서 죽였어요. 이 왼수를 사랑할 수 있겠나? 아는 사람이 나한테 피로회복제라고 뭐 알약 하나를 줘요. 근데 기분도 좋아지고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얻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없어 하고 돈 주고 사게 됐어요. 보니까 나중에 마약이야.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살 빠지는 약이라고 먹이고 중독시켜서 나중에는 막
그 가산을 거덜내 버리잖아요. 전 재산 다 날리고 수억의 빚도 줬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나? 이 사람을. 몇 년, 꽤 오래전에 방영된 영화였는데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영화가 아닙니다. 종교 영화는 아니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질 수 있는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 수 있는가, 인생의 애환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그 배경이 또 교회가 거기에 끼어들었네. 저도 그 영화 보는데요, 진짜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 여자가 33살에 남편을 잃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막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겨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 밀양에 이사를 가요. 그 여자는 남편과 결혼하고 또 가정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 해봤어요. 자기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밀양으로 이사 가서는 피아노 교습소,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자식 하나, 걔를 키워야 된다는 그것으로 그냥 그 버거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펑펑 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근데 갑자기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날부터 막 출근하나 사거나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러는 와중 속에 한 유괴범이 자기 아들을 납치를 해다가 죽여요. 그 은혜를 받고서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교도소에 면회를 가요. 그러면 이 살인자가,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 짐승이었나 봅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래야 그림이 잘 나오는데 이 살인자가 뭐라 하냐면요, 내가 교도소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나의 죄를 다 고백해서 용서함 받았고 이제 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네, 이 인간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그대로 투영시켰어요. 그 뻔뻔함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미쳤어. 또 미쳤어. 젊은 나이에 남편 죽어서 한 번 미쳤는데, 남편 고향 가서 겨우 추스려가지고 사는 와중 속에 아들이 죽어서 한 번 또 미쳤어요. 그런 와중 속에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겪어서 겨우 추스리고 사는데 그 인간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또 미쳤다니까. 인간이.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하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는 그 이웃 속에 원수도 포함됐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너를 핍박하는 자,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어요.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두레교회 원로 목사였던 김진호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에 시달리면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데모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고문 당하고 통닭구이라고 하죠. 꽁꽁 묶어서 철봉에 매달아 놓는 거. 그리고 막 이 대침으로 손발톱 밑에 푹푹 쑤시는 거. 대침이 여기 쑥 들으면요, 머리에서 번개 친답니다. 번개가 번쩍 친대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이 다 나온답니다. 모든 욕이. 좋은 날 오면 내가 네 마누라, 네 자식들 다 손발톱 뽑아버린다, 이 얘기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근데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
저번 주에 다뤘던 본문도 생각해 보십시다. 동해보복복이라는 율법에서 보장된 겁니다. 네가 5대 맞았냐? 5대 때려도 돼. 상대방이 네 이빨 3개 부러뜨렸냐? 너도 3개 부러뜨려도 돼.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네가 당한 대로 넘어가지 마. 넘어가면 안 되는 한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빨 3개 부러뜨림을 받았는데 내가 2개 상대방 2개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개 밑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잘하는 거지. 나는 3개 부러졌는데 상대방 거 하나 부러뜨렸다. 그럼 더 잘하는 거지. 나는 3개 부러졌는데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았다. 보복하지 않았다. 그건 최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당한 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의무가 된 거예요. 복수가. 선한 것을 악한 걸로 갚는다. 이건 마귀적이에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준다. 인간적인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적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내냐,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또 친절하게 설명하시네요. 4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래. 하나님 봐라. 하늘에서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것, 이건 농업시대에서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햇볕과 그 비는. 그러면 이건 먹고 살고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 자식들에게는 햇빛 주고 악인들에게는 햇빛 걷어들이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악인에 받은 비 안 내리고 성도에 받은 비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악인과 의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지 않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인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천국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거냐. 오늘은 이웃사랑의 문제를 놓고 설명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 의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였고 핍박을 받을 때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제정신 갖고 되겠습니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이 이런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겪고 교회 와서 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송강호 씨였죠. 송강호 씨가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같으면 이러고도 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으면 이러고도 살겠냐고. 우리 주변에 도저히 정이 안 가는 사람이 막 천지 빽깔이에요. 저희 앞집에 그 빌라 앞에 이제 쓰레기를 내놓는 그 인도 위에다 쓰레기를 내놔요. 그러면 내놓는 사람도 잘못됐지. 종이 박스에다가 그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활용되는 걸 담아서 내보내버려요. 그 비닐에다 그 재활용 비닐에다 담았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폐지 수집하는 할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뒤집어 놓고 종이만 가져가. 그러면 저희 집 앞이요 그냥 쓰레기 난장판이야. 그 어르신인데도 밉더라고. 그 확 뒤집어 놓고 종이만 가져가는 거야. 그
그 집 앞을 완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려. 요즘 젊은 애들이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와중 속에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어떻게? 예의도 없고 사악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밀양이라는 영화 주인공 말대로 이러고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 근데 성경은 말씀하셔요.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양심만 살아나도요, 세상을 따뜻하게 할 만한 사랑은 사람이 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심만 살아있어도.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린 러시아 병사가 포로로 잡혔어요. 며칠을 굶었어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먹을 걸 줍니다. 얘가 막 엉엉 울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위로해 줍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양심만 살아있어도 이건 되나 봐요. 양심만 살아있어도. 병원을 촬영을 했어요. 응급차가 막 급하게 옵니다. 누군가가 들것서 실려오는데 막 수실로 급히 가요. 근데 누워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 병사예요. 그 병원에 누가 와 있겠어요? 폭격 맞아서 막 피떡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군이 총 맞아서 왔어요. 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양심만 살아있어도 웬만큼 세상이 따뜻하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은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양심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수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내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살아낸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뒤집어집니다. 그럼 이걸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뒤집는 일에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나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 보십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매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먹고 사는 거 해결하게 하려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는 일에 나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어라고 먹고 살아요, 그냥.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불렀으나 우리가 하찮게 살아서 우리 인생이 하찮아졌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크고 위대한 역사, 이것을 이 시대에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